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81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순서에 따라서 마침 우리가 시편 73편부터 있는 제3권이죠. 아삽의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아삽의 시편을 묵상하라는 뜻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아삽의 시편들을 쭉 함께 묵상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또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더욱더 키워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80편을 함께 묵상했고요. 순서에 따라 오늘 이제 이 마지막은 81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81편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표제를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란 말이 우리가 좀 생소한 말이죠. 이 깃딧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노래를 연주하는 악기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노래의 어떤 리듬이거나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이제 악기와 리듬 어찌됐든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시 같아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낭송했던 그런 감사시요 예배시이자 지혜시가 바로 시편 81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절기에 낭송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학자들은 깃딧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은 동안에 부르는 노래다라고 여겨져서 이것을 장막절 또는 초막절, 즉 어떤 추수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감사시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차례에 따라서 왔지만 시편 81편은 맥주 감사주일에 딱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감사시요 또한 예배시요 지혜시이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죠. 개업하는 가정이나 또 새롭게 이제 집을 사서 이제 입택하는 가정이나 또 여러 가정에 이 말씀이 항상 주인공으로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방 때 많이 그래서 나누었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많은 오해를 일으키며 또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입을 더 크게 열자고 더 크게
구하자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 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큰 성공이나 더 큰 집, 더 큰 차, 더 큰 사업체, 더 큰 인정이나 어떤 더 큰 보상으로 여기고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하죠.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할 때 이 말씀이 동원되면 야, 이왕 건축할 때야 더 입을 크게 벌리자, 더 크게 짓자. 그러면 모두가 다 아멘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진정 그런 의미인 것인가? 여러분, 이 시편을 곰곰이 제가 봐보니까 이 시편에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시편에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6절부터 16절까지가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고백이며 찬양이 아니라 이 6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 시인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니 그러면서 6절부터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6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살펴본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또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나아가 채우시고 또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누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 중에 나에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를 건졌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이 넘는 동안 그 고역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마다 너희에게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너희가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겠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부르짖어라.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닌 간구의 어떤 내용, 그 내용에 앞서서 그것을 간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부르짖어라 라는 말은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면 꼭 언급되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여러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먹이를 먹이는 모습에 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어미새가요 기가 막히게 많은 새들, 새끼 새들이 있는데 그 새끼 새들을 다 잘 키워냅니다. 어떻게 막 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골고루 새끼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먹이를 잘 주어서 그들이 잘 성장하게 할까? 조류학자들이 이를 연구했다고 해요. 근데 연구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 새들이 정말 너무 모성애가 지극해가지고 딱 우리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내 아이인지 다 알죠. 그럼 새들도 그런 것인가? 여러분, 먼 대가리란 말이 있죠. 무슨 대가리? 과연 새는 새이지요. 그렇게 모세가 특별한 어떤 그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봤더니 그러다는 거예요. 이 새는, 어미새는 누구에게 그 먹이를 주느냐? 가장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벌리는, 단순한 거죠. 먼 대가리? 근데 그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먹이를 이미 받아먹은 새들은, 새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미새가 먹이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나 마나,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런데 5번을 거쳐서 엄마가 먹이를 몰고 왔는데 이쪽에 옆에 있는 저쪽에 옆에 있는 새들이 다 먹었어요. 근데 나는 못 먹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죽기 살기로 입을 쫙 벌려서 나에게 먹여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새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장 간절한 사람이 뭐다? 가장 배고픈 사람이다.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가 지금 가장 못 먹은 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먹이를 쭉 넣어주면 모든 새끼 새들이 골고루 잘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간절함으로 시작되었지만 너희의 그 간절함이 지금도 여전한 것이냐? 그 간절함이 식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막 기적을 펼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간절함이 더 뜨거워져야 될 텐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말은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좀 더 피곤하게 해라, 나를 더 일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적극성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향해 적극성을 띄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나를 향해 더 입을 크게 벌리고 간절히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이 예배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특별히 연초에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겠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갈망이, 그 간절함이 지금도 여전한 것인가? 지난 6개월 동안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보다 이 말씀은 더욱더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을 향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더 부르짖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지난 6개월보다 더 큰 부르짖음으로 남은 6개월을 나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너는 내 소유라 칭했고 또한 너는 내 백성이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종의 근성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주는 것 정도에 만족하는 그 정도만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오늘 남은 6개월 동안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를 하시는 크고 은밀한까지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의 의미는 더 큰 것을 구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제 간구하는 태도를 넘어서 이제 그 간구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내 하나님인데 이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단순히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것,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냐?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향해서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탈출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너희가 주인된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니 입을 크게 열라고. 출애굽에 만족하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을 때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빼내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았지 않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나를 경험해 보았지 않느냐?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구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 안에 바로 나를 가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채우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도둑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의 문이 되셔서 그 양들에게,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까지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더 큰 것을 구하라,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또한 입을 크게 열고 더 큰 것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준비하셔서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입을 크게 열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탐욕 가운데 구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이란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자신들이 가고 싶고 자신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큰 것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크게 열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우리 젊은 청년들 또한 보이는데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나안이 어디일까? 나의 가나안이 어디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가 생각하는 꿈이 분명히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한 땅이죠. 그곳을 향해 입을 크게 열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보라. 남은 6개월 동안도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추수 감사절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지 않았을까요? 힘들었기 때문이죠.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또한 앞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큰 것,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것을 향해, 나의 가난을 향해 힘차게 다시 출발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입을 크게 열라란 말, 이 말의 세 번째 진짜 의미는 진짜 큰 것을 구하라는 말의 의미겠죠.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심 가장 원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81편을 쭉 읽어보면 잘 알게 되는데 8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가장 먼저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또한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10절에는 나는 너를 그러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큰 것, 그 정답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은 더 큰 성공과 더 큰 집과 더 큰 명예와 더 큰 어떤 차와 부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연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의 탄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큰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11절 이어지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다 하시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 11절로 연결되는 것.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 가장 크게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집과 명예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큰 것도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큰 것들만 구하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놓고 평소에 좋아했다면 나는 과연 내 입은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입을 크게 열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감사의 내용 가운데 진짜 감사가 무엇인가? 가장 큰 감사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찬양대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소출을 많이 주셔서 네, 감사하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한 것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적인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 진짜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에 내 입을 크게 벌려 무엇을 구하면서 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가장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누리는 가장 큰 감사를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수동적이 아니라 소극적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제한하지 마시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큰 나의 가나안까지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그 가나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길 바라고, 정말로 진짜로 큰 것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큰 감사를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치며 추수감사주일 때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을 주셨고, 또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까지 가지라고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해 남은 6개월 한 해에도 더 간절히 더 큰 것, 진짜 큰 것을 구하고 소유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래서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